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한 시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생활은 어찌해야 하는가?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래서 아내가 가져야 할 자세와 남편들이 가져야 할 자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아내들아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7절에 가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이 생활을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들이 해야 할 자세를 1절에서 6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6절에 보니까는 이 아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자, 그러면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순종해야 할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이유. 그 네 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 순종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해야 할 이유.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있어서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기 때문에 열등하니까 우월한 자에게 순종하라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남녀는 동등입니다. 그런데 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느냐면 동등하지만 누가 누구보다도 우월한 게 아니고 열등한 게 아니고 동일하지만은 질서 있게 질서를 원하시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 예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입니다. 동등.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잖아요. 뭐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상 순종한 거예요.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죽기 싫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고, 야, 질서를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깨달았던 주님께서 이내 그 기도의 내용을 수정을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해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동등이지만 그러나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질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면 그 가정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라. 주님의 명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복음 증거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복음 증거의 기회. 자, 보통 가정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아내가 먼저 예수를 먼저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기를 몹시도 애를 써요. 그런데 보니까는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은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남편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남편의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가볼까요?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물론 남편 중에 믿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는데 믿는 남편이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의 남편이라도 그 소리예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보통 우리는 행실로 믿지 않는 남편을 행실로 전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말로 전도하려고 그래요. 말로.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사람에게는 말의 영양가가 떨어져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실을 앞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보면 말로 하는데 여기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수다, 아내의 떠들썩한 소리, 짓거리는 소리, 한마디로 말하면 잔소리죠. 잔소리. 잔소리로 남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남편을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을 감동을 주어서 어떻게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느냐?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행실로 말미암아. 이 행실, 대표적인 행실이 뭐예요? 지금 순종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면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자, 행동, 섬김, 순종하는 그 자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고 그러면 이와 같이 도덕적인 행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행위, 이처럼 행위, 신앙적 행위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주님 앞으로 비로소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잔소리로, 말로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역효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내는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격적인 단장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적인 단장.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 태도가 아내로서의 인격적 단장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남편에게 신앙이 없음을 한탄하지요.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포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아내는
자기 인격 단장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인격 단장.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겨주고 남편에게 순종하면 자기 인격이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순종이라는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해서 하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순종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이 뭐예요? 선생님 말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급선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에 대한 순종.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아이가 학생다워지고 그 순종을 통해서 가정주부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그 순종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되어가지 않는지요. 학교 입학을 해도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학생다운 학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할 때 아내의 인격적인 단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단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4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3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들은 반드시 두 가지 인격적 덕목을 베드로는 언급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온유함을 언급하고 있죠. 온유함.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힘, 그 사람의 완력, 그것을 다스리고 다스려지는 상태. 그걸 온유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고삐 뚫린 망아지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입니다. 길들여지기에는 그 야생마가 펄펄 뛰는 그저 어느 누구도 다스려지지 않는,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망아지였는데 그를 데려다가 잡아다가 훈련을 시킨다면 훈련. 1단계 훈련, 2단계 훈련, 3단계 훈련. 이와 같이 훈련을 시키면서 그 야생마의 힘이 자제가 되고 조절이 되고 다스려지고 이제는 야생마가 그래서 고분고분해집니다.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온유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여성들에게는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온유함.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길길이 날뛰고 성질을 내고 그런 게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 자기의 그 성품을 잘 통제하고 잘 다스리고 하는 그런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함을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아내로서 가져야 할 품성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안정이라는 겁니다. 안정. 여기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내는 고요한 영성, 고요한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내가 너무 떠들썩하면 안 돼요. 자, 너무나 떠들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말만 많아졌다. 또 이런 핀잔을 들어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말수를 적게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들려줌으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할수록 비중 있게 감동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의 남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내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 잔소리를 많이 해서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들어라 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 앞에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도록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야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 나오게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듣기 싫은데 이미 마음은 닫아버렸어요. 귀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반가운 복음이 아니라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두 번째 덕목 안정, 고요하다. 그러니까 고요한 영성, 고요한 태도, 고요한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단장을 하는데 아내들에게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늘 많은 여성들이 외모로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베드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를 단장은 하게 하는데 내적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안정으로. 그러니까 3절에서는 겉으로 단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에 단장의 비율을 줄이라는 거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단장하기를 매우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 단장하고 거기에 따라서 속 단장하고 그럼 참 좋겠는데 속 사람은 별로 단장하지 않아. 그런데 겉모습만 자꾸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만 꾸미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당시 로마인들은 머리 위에 장식품을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쌓고 다녔다. 그러니까 머리 단장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금을 차고 그래. 금을 차고.
이 그물차고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금으로 둘러싸고 그랬어요. 요즘도 어떤 사람 보면 막 목걸이, 귀걸이, 뭐 팔찌, 뭐 반지도 하나도 아니고 막 2개, 3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손가락마다 반지를 다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그물차고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금으로 둘러싸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예쁘게 꾸미고 금으로 자기 온몸을 다 둘러싸고 성령이 시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너무 사치한 그러한 옷을 입는다든가 단장을 한다든가 그것은 인격 단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은 헬라어의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우주란 뜻이에요. 우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주는 질서 있는 우주입니다. 예? 질서 있는 우주를 말할 때 코스모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화장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질서 있게 사용해야 아름다운 화장이 되는 것이지 이 화장품을 질서 없이 마구 갖다 얼굴에다 그냥 발랐다? 순서도 없이 질서 없이 발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성격을 온유함으로 잘 통제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잘 다스리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 감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래서 이와 같은 섬김,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여성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베드로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을 해도 속사람이 단장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겉으로 아름다워지는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까? 얼굴에 뭐 화장 안 한다고 해서 이 얼굴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나이는 못 속인단 말이에요. 이 육신은 썩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썩어져가는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는 일시적으로 감동은 줄 수 있지만은 영원한 감동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인 감동을 통해서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남편에게 감동을 주어야 남편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아내들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남편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때 비로소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가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서 1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잠언서 11장 22절. 잠언서 11장 22절. 자, 22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은 삼가지 아니하는, 자, 겉으로만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삼가지 아니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그것은 마치 뭐냐?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 금고리를 타닥타닥 걸어놓았다고 해서 그게 뭐 아름다움이 되겠는가? 누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겠는가? 누가 그걸 보고 감탄을 하겠는가? 그 소리예요. 참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도 물론 단장해야죠. 그러나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기에 심쓰라는 거예요. 심쓰라.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종하는 거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었는데 그 본을 따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도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가져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자, 5절 6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5절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6절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정말 거룩한 여인들이 있죠. 거룩한 부녀들이. 그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단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한 예로 6절에서 사라를 예를 들고 있어요.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느냐? 자기 남편에게 주라 칭했단 말이에요.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라는 누굽니까? 믿음의 어머니예요. 열국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을 뭐라고 했느냐? 주라 칭하였다 그랬죠. 주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가 주라고 하는 말은 대문자 로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문자 LORD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자기 남편을 그냥 자기 주인이다, 주라 이렇게 칭하면서 복종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남편들이 아브라함처럼 살기 원한다면 그의 아내들은 사라처럼 살아야 돼. 사라처럼 살 때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이 사라라고 하는 말, 이 사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왕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왕. 그러면 여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을 왕으로 모셔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여왕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종으로 대접하면 자기는 종의 부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을 왕으로 잘 모시고 왕으로 잘 섬기게 되면 자기 자신은 여왕으로 대접받는, 여왕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을 당연히 왕으로 모셔야죠. 그러면 자기가 여왕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왕으로 대접받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왕으로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남편을 임금으로 모시면 돼요.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의 마음에는 어느 여성이나 동일하게 마음 깊은 곳에 모두 다 여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심리,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왕이 되고 싶어하는 심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은 이를 뭐라고 하느냐? 여왕 컴플렉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은 안 하자면 누구든지 다 여왕으로 대접받고 싶고, 여왕이 되고 싶고, 누구든지 다 이 마음이 다 마음에 잔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 모두에게 다 이 마음의 바탕에는 여왕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심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잔재하고 있는 그 심리처럼 여왕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남편을 왕으로 극진히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극진히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왕비로 대접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왜? 남편이 왕이면, 남편이 임금이면 그의 부인은 왕비요. 그러니까 대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왕비가 되려면 남편을 왕으로 대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왔어요. 그러면 보통 여성들은 신경질을 내게 되죠. 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좀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해. 또 술 처먹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보여서는 결코 왕비로서 대접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비록 술을 마셨어. 비록 노름을 했어. 돈을 다 잃었어. 그리고 돌아온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대접하지 말고 어찌 보면 폐하. 이제 오십니까? 참 약주 드시니라고 코가 비틀어지게 마시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그래도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좀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좀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좀 남편을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남편을 모신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남편이 감동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사라가 아무런 어떤 불평을 안 했어요. 한번 이런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 가래. 어디로? 나도 몰라. 그러면 그 아내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무슨 난데없이 이사야. 이사를 하려면 뭔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갈 건지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사를 가는 거지. 난데없이 하루아침에 이사 가래. 그리고 어디로 나도 몰라. 어찌 보면 남편이 무능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남편을 무능하게 보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다고 한다면 남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떠나지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사 가래. 어디로? 나도 몰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짐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라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아요. 다른 그 어떤 이야기도 섞지를 않아요. 그저 묵묵하게 남편이 보따리 싸니까 같이 보따리 싸고, 남편이 출발하니까 같이 출발하고 같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존경하고 추앙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만 훌륭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라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훌륭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사 간다고 했을 때, 그럼 당신 혼자 가? 나는 못 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디 간다는 거야.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남편이 떠난다고 하니까 같이 떠나는 거예요. 남편이 짐을 싸니까 같이 짐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은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씀, 남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곁에는 이와 같이 훌륭한 그 믿음의 아내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훌륭한 아내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조상들 본을 보여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룻은 어떻게 살았는가,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바가지를 긋고 딴지를 굴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함에 따랐던 사라가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그의 가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남편에게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은 또 사라의 믿음의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찌 보면 아내들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여성들에게만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7절에 가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7절에 대한 것은 남편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교훈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말씀 위에 견고하고 든든히 서가는 귀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다 되어져서 이 시대마다 빛이 되고 소금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